6절까지 말씀을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으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사사기서라고 하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도 사사기의 제목과 같이 사사가 등장하고 전쟁 같은 것이 아마도 여러분들에게 기억이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잘 아는 사사도 기드온과 삼손 같은 사사를 여러분들이 아마 이 사사기서를 통해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사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뒤에 이야기를 다룬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사울 왕이 세워지는 그 사이에 몇백 년 동안의 이야기를 사사기서는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서를 볼 때 이 점을 염두에서 보면 좋은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사기서는 일종의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악행과 우상 숭배를 저지르는 모습이 보입니다. 사사기서 3장 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이들이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며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 진노하시고 이들을 다른 손에 바로 파시는 모습을 다음 구절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서 3장 8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라사존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아멘. 이렇게 8년이나 고통을 받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당연히 예전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셨던 그 옛날 날들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들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부르짖는 모습이 다음 구절에 등장합니다. 사사기서 3장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아멘. 이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목소리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으신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위해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사사를 세우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끄십니다. 사사기서 3장
10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그리고 이 승리로 인해 이스라엘 땅에는 평화가 찾아오는 것을 다음 구절에서 또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서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 땅이 평안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이렇게 사사기서를 볼 때에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찾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위해 사사를 보내시며 이 땅에 평화를 다시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이클이 사사기서에서는 주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다시 이들을 구원할 사사를 보내시고 평화가 오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사사기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서를 읽을 때 이런 것을 참고해서 보면 더욱더 사사기를 읽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 사사에 대해서 먼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사기서 17장부터는 사사기서의 결론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사사기서의 전체적인 핵심이 바로 이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이 사사기서의 핵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의 오늘의 본문에서는 먼저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미가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미가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미가서에 등장하는 미가가 있지만 이 미가와는 다른 인물입니다. 그렇지만 이 이름의 뜻을 보면 다음과 이름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라는 이름을 이 미가라는 것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하나님을 잘 섬길 것만 같은 그러한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가 가진 이름답게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본문의 2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2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으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어느 날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린 날이 있었습니다. 은 1,100세겔은 결코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들릴라가 삼손을 넘겨주는데 받는 대가가 은 1,100세겔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돈은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훔친 범인이 바로 2절에 등장합니다.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라고 불러지는 미가가 이 돈을 훔친 범인이었습니다. 미가가 어떠한 목적으로 이 돈을 훔쳤는지는 우리는 알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돈을 돌려준 이유만큼은 여기에 분명히 명백하게 적혀 있습니다. 자신의 양심이 찔려서 어머니에게 들킬 것만 같아서 돌려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로 저주에 받기 싫어서 이 돈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이 돈을 잃어버리고 나서 바로 저주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미가가 그 저주를 내렸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 저주를 걸릴까 봐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사실을 말하고 어머니에게 이 돈을 돌려주고 하는 것이 2절의 내용입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돈을 이렇게 아들이 훔쳐간 것을 알자 어머니는 저주를 선포한 것을 다시 되돌리고자 하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비록 아들이 잘못하긴 했지만 아들에게 저주를 내리고 싶지 않은 어머니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기 원하노라고 2절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들의 이름도 미가인 것과 같이 어머니도 다른 이방신을 여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을 통해 보면 이 가정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주받지 않도록 이 은돈을 주님께 거룩하게 드리겠다고 3절의 앞부분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의 3절의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상반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은돈 1,100냥을 어머니에게 내놓았다. 그러자 그의 어머니가 말하였다. 나의 아들이 저주를 받지 않도록 이 은돈을 주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치겠다. 아멘. 이 부분만 읽더라도 그래도 아들이 어머니의 돈을 훔치게 했지만 하나님께 드린다는 구별해서 그리고 거룩히 구별해서 바치겠다고 하는 이야기로 만약 끝난다면 좋게 끝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감은 다음 구절을 읽는 순간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3절의 후반부와 4절의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돈은 은을 입힌 목상을 산 데 쓰도록 하겠다. 그러니 이 은돈을 너에게 다시 돌려주마. 그러나 미가는 그 돈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다. 그의 어머니가 은돈 200냥을 은장이에게 주어 조각한 목상에 은을 입힌 우상을 만들게 하였는데 그것을 미가의 지혜에 놓아 두었다. 아멘. 율법에 따르자면 아들이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서 속죄제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율법과 법칙을 쌍그리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들은 따르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은 1,100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습니다. 막상 드리려고 하니 이 돈이 너무나도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절반도 아니라 5분의 1 정도인 200만 사용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이러한 것이 마찬가지로 등장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러한 행동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멘.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신의 판 모든 것을 드리려고 하니까 너무나도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감추고 하나님 앞에 드리다가 이들은 결국 죽고 맙니다. 이처럼 이 미가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또한 거룩히 구별되어 드린다고 말했으면서 실상은 달랐습니다. 드리기를 아까워하며 하나님께 맹세한 일을 번복하는 일을 별로 심각한 문제로 이들은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그 은 200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쓴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은을 가지고 은을 입힌 우상을 이들은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행위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행동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들에게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러한 일들을 주저하지 않고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 집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 신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만든 은 우상도 이들은 자신의 집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의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5절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아멘. 미가는 자신만의 개인 신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신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세워서 특히나 제사장으로 세워서 이것을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신당을 세운 것이 큰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여기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가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은 어떠한 지파에서 나오는가 하면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미가는 자신의 마음대로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입는 옷인 에봇과 그리고 우상인 드라빔을 만든 모습을 볼 때 이들은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섬긴다고 말하지만 실상을 보면 이 가정은 여호와는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의 신앙을 이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서 전체에서 하고 싶은 핵심 내용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6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음으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도 섬기는 것도 정말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서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도 모두 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소견에 따라 행동한 죄로 인해 악을 행하며 우상들을 이들은 섬겼습니다. 그렇다면 이 왕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사기서의 다음에 등장하는 사울 왕이나 다윗 왕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단순히 그러한 인간적인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없으심을 이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사사기서의 마지막도 이 6절의 말씀과 같이 동일한 말로 사사기서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 사사기서 21장 2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거치고 이제는 꿈에도 그리던 그러한 가나안 땅을 생활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여전히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바로 왕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들은 행동했습니다.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왕이 분명히 하나님이어야 될 텐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떠한 때는 돈이 나의 왕이 되며 어떠한 때는 권력이 나의 왕이 됩니다. 아니면 그 자리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소견이 옳은 대로 판단하며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자기 멋대로 은을 드린 것과 같이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혹시나 이렇게 섬기고 있는지 않은지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왕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고 물었을 때 우리들은 주저없이 우리들의 왕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길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왕은 돈이나 권력이나 이 세상이나 다른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나의 뜻대로 나의 소견대로 내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나왔으니 다음 주는 쉬어도 되겠지. 나는 이러한 안일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신앙생활과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이제 2023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혹여나 지난 시간 동안에는 나의 소견에 따라 나의 뜻대로 하나님을 나의 생각대로 넣으며 섬겼다면 다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뜻과 나의 소견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그런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부터는 하나님의 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미아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